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316쪽 17쪽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하고 그 여인 속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의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로 가서 그것을 준공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퇴학 맞은 학생입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는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의 은행에는 쓰고 남는 여유분이 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1892년 1월 1일 밝아오는 새해,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 이유를 갖지 못한 모파상은 자기가 항상 사용하던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 그의 나이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명에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부를 쌓는다고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죠. 프랑스의 최고 작가입니다. 지금도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비록 결국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욕심 갖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오늘 이제 다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날아가는 두루마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 환상으로 보여요? 네?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게 두루마리인데 하늘을 이렇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으로 저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두루마리가 저렇게 날아다닌다. 자,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네?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렇죠? 십계명하고 또 뭐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하고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절하 하는 것을. 이것은 성막론을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받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말씀을 받아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렇죠? 돌판에서 나는데 말씀이, 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두루마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양 가죽입니다. 그런 탔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두루마리 크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절에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가 10규빗,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랬습니다. 1규빗, 여기에 위에 보면 규빗이라고 했어요. 규빗은 우리로 45cm, 45에서 사실 50cm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여기 끝에서 여기 무릎까지, 요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미터법 센치로 하면 45cm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20규빗이면 얼마예요? 9m 정도 되는 거죠. 규빗 그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데 너 지금 뭐 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근데 거기 말씀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 보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릴 저주에 대해서 써 있다. 신명기 27장, 28장 11절에서 26절 뭐라고 붙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렇게 해서 쭉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29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29장도 모압산에서 세우신 언약 그랬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다 하는 게 신명기 율법에 있어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저주의 내용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시대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렇게 착고를 차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사장인 시절에 그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포로기에서부터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 자기 왕에게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돌아온다는 말은 한자어로 귀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러 갑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야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목적은, 귀한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귀한이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성전을 졌다 안 졌다? 네? 안 짓고 있어.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이 살 것은 화려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모파상처럼 신학했던 사람이 그 신학을 버리고 떠나니까 나중에 엄청난 소설을 쓰고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그 두루마리 크기만 얘기했어요. 두루마리 크기가 9m에서 길이는 9m고 넓이는 45m짜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조그만 두루마리가 날아간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서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새 번역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해석한다, 없어진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그랬어. 뭐야?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도둑질은 뭘까 대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근데 하나는 뭐냐? 자기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어. 복을 주면 그거 헌금해서 교회 잘 지라고 복을 줬어. 성전 잘 지라고 복을 줬어. 근데 그거 지가 써, 자기가 썼어. 그럼 뭐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그런 물질, 그 다음에 거짓 맹세는 뭐예요? 아니 자기들이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겠다고 그랬어. 스룹바벨도 내가 성전 지러 간다고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안 해. 도둑질은 하나님에게 바칠 재물, 이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 이 두 가지는 말끔히 없어진다. 오늘 새 번역에는 끊어진다 그랬어. 이 땅에서 끊어져. 그래서 말끔히 없어져. 그럼 뭐예요?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 못 가?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 것인가? 신앙 안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겠다고 서원했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핑계는 왜 돼? 핑계는. 세상 사람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거기다 갖다 뺨 때릴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껴? 자꾸만 그래서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자꾸만 도둑, 남의 하나님 거 내가 훔쳐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말끔히 지옥에 던져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에 내가 저주를 보낸다. 모든 도둑과 내 집에 내 집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그 집에 머물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잘 만들어 놓은 거 허물어지는 게 좋겠어요? 계속 축복을 더 받는 게 좋겠어요? 축복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우화입니다. 우화. 이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있었어. 그래서 세상을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뜰 수만 있으면, 이것이 소경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가 와서, 나는 야행성 동물이니까 밤에 필요하니까 낮에는 네가 눈을 쓰고 너 잘 때는 네 눈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나랑 나누어 쓰자. 얼마나 부엉이가 마음이 너그러워. 그래서 써보고 새롭게 부엉이 눈으로 낮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초기에는 약속대로 이 눈을 낮에는 자기가 쓰고 밤에는 부엉이가 쓰고 이렇게 쫙 나눠 가졌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거 부엉이한테 눈 안 갖다 주면 내가 24시간 계속 쓸 수 있는데 안 갖다 줘야지. 그러고 부엉이 눈을 가지고 낮에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어. 근데 도망을 갔는데 이 눈이 계속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눈이 안 보여. 점점 희미해져. 그러다가 다시 미안하니까 이게 부엉이 누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왔나 보다. 그러고 돌아와서 부엉이를 보니까 부엉이가 뭐라 그러냐면, 눈을 나눠 가져야지. 당신 혼자 가졌다 보니까 내가 저녁에 먹이를 찾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먹고 못 먹고 굶었으니까 부엉이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 그는 내 눈인데 내 기능이 없어지면 당연히 눈도
기능이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부엉이가 꼴까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 다시 이 소경 장님이 다시 세상을 못 보게 됐대요. 이야기 속에 생각하니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사랑으로 살아야 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근데 베풀고 나누어서 살면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갖겠다고 도망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6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절부터는 에바 뒤지 안의 여인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기로 하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게 상상도입니다. 이게 에바가 뭐냐면 새 번역에는 뒤지로 번역을 했고요. 주석학자들은 이 에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곡식을 대는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에바를 보여주고 에바는 곡식을 대는 그릇, 곡식을 타는 그릇인데 그릇이 나온 것은 죄악을 측량하기 위한 거다. 에바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 뭐랑 똑같아요? 하고 똑같잖아. 한 말 두 말 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에바도 한 말 두 말 단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한 에바 두 에바 이게 그 단위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게 한 말 두 말 하는 그 측량하는 말의 말이야. 저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여기 잘 그림을 보세요. 이 상상도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에바가 있는데 에바에 한 여인이 있고 이것을 들고 천사들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에바는 뭐냐? 지금 이 에바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 말씀에 비추어서 니들이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전 날을 대보겠다, 측량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이 뭐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내게 가까이 오는 이 곡식이 가득 넣은 뒤지라 에바라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이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에바 아까 보여준 에바는 죄악을 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지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고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 그 여인은 뒤지 속으로 밀어놓고 뒤지 아가리 위에 나불 뚜껑으로 둘러 덮었다. 자, 이게 여인이 여기 뒤지 속에 하나 있어요. 뒤지 속에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 여인이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인을 집어넣고 여기를 뚜껑을 나부로 닫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를 상징한다. 죄를 얼마나 졌나를 우리나라 옛날 말 에바 속에다 넣고 측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유다 백성 죄악이 점점 들어차가는 것을 가리킨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둥근 납조각 이것은 에바의 아구리를 덮었다. 납은 양심을 누리는 죄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는 요 성경 말씀은 안 보여주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보면 뭐냐면 9절에 내가 또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이 그림하고 비슷하죠? 두 여인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지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랐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저 여인이 그 뒤지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바벨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가 뒤지를
뒤지를 들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지는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두 여인은 에바 속의 여인과 다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도 악을 가리키고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 때문에 장차 악한 이방인이 들어와서 범죄를 이방인들이 것을 가리킨다. 양심을 안 쓰면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세력, 그 악의 세력이 와서 아주 세상을 끌고 나간다는 것. 바벨론은 영적으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지역,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처소에 죄를 범하는 자가 세상이 망할 집을 짓는다. 그 집을 다 지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 세상에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인들이 이거 다 죄를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온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재물을, 하나님이 성전을 질 재물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지네 집 짓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 맹세를 해.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번 재보겠다. 근데 니들 이렇게 살면 망해 하는 이야기. 니들 다시 이 날개 달린 사람들이 니들도 다시 바벨론으로 옮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종살이 하던 땅이야. 바벨론 노예 생활하던 땅이야.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그렇게 니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인데 그 저주는 망해갖고 저 바벨론 포로로 다시 가는 거야. 그게 좋겠니?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지금 저 천사들을 보는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도 차단해. 제가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뭔 일이 있거당 남 핑계 대지 말고 내 믿음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들 자꾸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새 번역으로는 말끔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저주의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끔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가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물질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문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